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 그 아들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것, 이방인도 할례 없는 자도, 유대인도 할례 받고 율법 받은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얻게 하신 이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 사람, 아브라함이 바로 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얻은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3절에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이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셀 수 없는 별, 하늘을 우러러서. 요즘에 이렇게 하늘 보면 별 이렇게 셀 수 있을 만큼만 있죠. 막 셀 수 없을 만큼, 막 셀 수 없을 만한 별들을 보신 적 있어요? 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가면 이 별들이 막 그냥 이 밝은 이 별부터 그냥 이 영롱한 이 별빛까지 막 별이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하늘, 아브라함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말 하늘에서 막 셀 수 없는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은 그 하늘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를 아브라함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기록한 것을 오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요, 창세기 15장 그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시면 어떠시겠어요? 별로 기분 안 좋으실래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황홀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뭐라 그랬냐면요, 창세기 15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저 죽으면 이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것 상속할 그런 상황에 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왔는데 그로부터 약 창세기 15장이 10년이 좀 못된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10년 동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그 말씀을 순종했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씨를 하나라도 주셨구나 그러겠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 저 무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좀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 주신다는 것입니까?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에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다른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냐, 할례 받기 전에 하신 것이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고,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율법 받은 사람이나 율법 없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입은 은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 안 했는데 삭슬 받은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갔더니요, 일을 안 하는데 사장님 월급을 꼬박꼬박 막 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일주일만 막 한 달만 크랑크여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 20년 평생을 일 안 하는데도 계속 꼬박꼬박 돈 받은 사람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장님들 계십니까? 직원이 일을 안 하는데 여러분 꼬박꼬박 막 월급 챙겨주고 그런 분 없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이에 비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거는 그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백성 된 건 아브라함 자손, 그것이 그들의 자랑스러운 칭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실 대단하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 이루어지겠다는 그 한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난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원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런 분들 있으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것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뿌리쳐 뽑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드리죠. 그러면 자식의 생명을 드리라는데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셔서 해주신 언약, 내가 너희 후손에서 나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열왕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자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아브라함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 만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요, 삭개오는 여리고 세리장입니다. 평생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비난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모아 부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주여 내가 내 재산 절반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재물을 주님 만나고 나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 주님의 가르침,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가르침 따랐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아셨던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해 주시죠. 부자 날마다 그냥 이 자색 옷과 이 배우 아주 비싼 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라에 연락하고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날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고 개를 헌데가 핥고 고통받는 이 나사로가 거기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부자도 죽어 어디로 가냐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죠. 고통스러운 지옥에 갔는데 그때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목이 탄 것 같아서 뭐라고 아브라함을 보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랑인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일 하나도 안 했는데 꼬박꼬박 평생뿐 아니라 영원토록 월급 받는 것 같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 일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 믿음이 훌륭해서, 우리가 뭔가 나은 것이 있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 안 해도 월급 꼬박꼬박 받는 사람이 여러분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모든 죄인들에게 베푸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고. 여기 이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경건치 아니한 자, 바로 로마서 1장과 2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입니다. 근데 공로 없이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 바로 아브라함과 저에게 베푸셨다고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은혜를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7절과 8절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요 시편 51편 또 30몇 편과 함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참회한 이 회개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그 불법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 허물 그 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심판 받아야 마땅한 다윗에게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 죄
씻을 수 없는 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다윗을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약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여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게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죄의 용서함 받은 거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고. 다윗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일 안 하고도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와 같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이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거하는 이 은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일하지 않는 자를 경건치, 일하지 않고도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사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믿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뒷부분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벳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럼 지금 22절 마지막 부분에요,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좀 전에 나눴던 앞부분에서는요, 창세기 15장의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너 하늘 무별처럼 내 자손 될 것이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 4장 뒷부분에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22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믿었다는 그 말씀 기록된 그때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우리 19절, 18절, 19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때 일이냐면 100세,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와 주시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사라를 통해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 일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저번에 저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믿지 않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 바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엎드려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어서 창세기 17장 19절에 해주신 말씀이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라. 내가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이 똑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사라가 있는 곳에서 듣게 하십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는 속으로 웃었죠. 내 주인 노쇠하였군, 나도 노쇠하였는데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해주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누가 믿은 거예요? 사라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다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까? 창세기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삭을 드릴 때에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삭을 낳은 후에 이삭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걸 믿고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죽더라도 살리실 거야. 아브라함의 나이 이때가 110세가 넘어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 번제에 쓸 나무 자기가 직접 그 지게 지고 갈 나이쯤 된 110세가 넘었을 그때에 아브라함의 가졌던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그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근데 그냥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갈 티켓을 잡고 나서 그냥 이 뒤에는 뭐 죄를 어떻게 짓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우리 모든 사람의 이 믿음의 자취를 먼저 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무엇이냐면 그의 생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다가 처음에 갔던 곳이 애굽 땅에 갔죠. 흉년이 드니까 마음대로 애굽 땅에 갔다가 거기 가서 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봉변을 당하죠. 그 위기 가운데서 누가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카 롯이 잡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이스마엘이 네 상속자 아니라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를 통해 이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줄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넣었죠.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찾아온 것입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게 하신 것, 그의 생애 내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리는 믿음에까지 이른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요, 내 죽은 아들 살려주옵소서 하고 가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죽더라도 살리실 것을 믿고 생명 같은 아들을 드리면서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는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처음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생명 같은 아들을 드리기까지 이뤘던 이 모든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사실은 누가 다 베풀어 주는 애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일 안 했는데도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아까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갖게 되었습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공로가 하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에 보면요, 오늘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 그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생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하나님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아브라함 이렇게 찾아오시고,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 찾아가신 거죠. 그 예수님 핍박하는 그를 너 왜 나를 베드로도 예수님 찾아가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찾아가 불러 말씀해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런 우리에게는 뭘 믿게 하셨다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내 자손 이 같으리라. 이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요 하늘의 별 바라보러 가면서 내 자손 이 같으리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는 보통 대부분 안 해주십니다. 이건 누구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손 별 같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예수님 난 것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케 하신 것,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 죽게 하지 않으셨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기도 했는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것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삭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누구는 죽이셨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 일하지 않고 도무지 경건함을 얻을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하나님 아들 죽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서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게 하셨다는, 그 아들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오늘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하시면서 죽으셨죠. 살아나신 건 무엇이냐? 우리 의롭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의 의롭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것, 우리도 하나님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신 말씀, 전엔 믿지 못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바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의롭다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시고 사실 때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같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모든 죄인 누구냐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는 깨닫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아들을 내 죄 때문에 일하지 않은, 경건치 않은 자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 피를 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조차 이 마음의 정욕을 따라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누굴 봤습니까? 이 엘리에셀, 얘가 내 상속자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아브라함은 이전에 누구만 봤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실시, 네가 보지 못하는 이삭,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조차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향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찾아 마음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그것 말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보이지 않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산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두려움 중에도 우리를 든든히 붙드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까 했던 그 아브라함이 생명 같은 아들을 드리기까지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우리도 위에서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에 날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사심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전하게 하시고, 마치 예수님 우리와 사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처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